이제 오늘 신명기 5장 11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언어가 주어졌습니다. 예, 언어, 지시죠. 언어. 예, 주님의 지시가 언어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지시가 그냥 기적을 베푼 게 아니고 뭐 해가 햇빛을 비춘다, 달이 조수 간만한다, 이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담비를 내린다, 이게 아니고 직접 언어로 등장한 거예요. 직접 언어로 등장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 세계에 참견하고 나도 내 언어를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 성의껏 정성껏 다 바치면 돼요. 그런데 태양이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태양이 눈부시는 걸 알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태양이 지금 지구하고 태양하고 빛의 속도로 10분 걸린다는데 그걸 8분인가 걸린다. 이걸 만약에 중간쯤 왔다 해보세요. 다 죽습니다. 그냥 계시지 그냥 다가오면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돌파를 주고 율법을 주기 전부터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은혜를 주셨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런 위치를 그냥 견지하고 유지하시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패턴 가지고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하고 하나님에게 공로 드릴 건 공로 드리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제사 드리면서 뭐 그런 식으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움직였다면 하나님 쪽에서 움직이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럼 지시가 더 두꺼워지겠죠. 지시가 더 날카로워지겠죠. 그리고 지시에 내리는 그 칼날이 더 아프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모든 민족을 제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접근하는 겁니다. 마치 외계인이 다른 나라를 제끼고 뉴욕에 등장한다든지 미국의 외딴 어떤 사막에 등장함으로써 사건이 터진다든지, 예? FBI가 동원하는 그런 영화들 많지 않습니까? 특수한 민족을 겨냥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모르냐? 하나님이 뭘 겨냥해서 오는지를 그 위치, 최종 지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여기 지금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이제부터, 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했던 10가지 계명을 돌판으로 물체로 만든 언어를 담은 돌판을 주셨다는 이것이 이러한 주님 쪽의 접근, 어프로치, 시도, 우리 가만히 있는 데 다가오는 거예요. 심판주가. 예. 그럴 때 그 엄습하는 공포감, 이거는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가오시는 분이 최종 도착 지점이 어딘지를 이스라엘은 오해했어요. 어디로 도착했다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은 자기 몸에 도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예. 말하는 자가 음성만 들리고 베일에 커튼 뒤에서 어떤 대사, 연극 대사만 들리고 연극의 당사자는 나타나지 않고 그럴 때 관중들은 좀 말씀하시는 주인공 빨리 나타나기를 기다리겠죠. 무대는 있는데 무대는 텅 비어있고 말씀했을 때 그럴 때 어떤 지시가 날라오면 거기에 그 지시의 관중들은 자기한테 저 배우가 지시한다고 생각하겠죠. 자기 몸한테 그 지시가 내려졌다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정답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몸에서 벗어난 죄를 묻기 위해 십계명 준 거예요. 우리 몸에서 벗어난 죄. 몸에서 벗어난 죄가 이게 굉장히 중요시 되는 이유가 우리 인간들의 선악 체제가요. 선악이니까 선과 악이 있잖아요. 그럼 인간들은 악마한테 속아서 뭐라고 오해하냐 하면은 선한 것도 우리 내 몸이
선하게 하면 선이 되고 내 몸이 악하게 하면 악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 어디서 출처가 뭐냐면 내 몸의 학이 나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악이 되고 나가 착한 짓을 하면 선이 된다는 인식을 마귀로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백동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백동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왜 보느냐?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는 지시에 따라서 거룩하기 위해서 내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은 묻지 마세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 다음 걸 물으면 이렇게, 어느 데면서 뭘 지켜서 거룩하게 됐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말하기 난처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을 내 몸으로 행동을 실천에 옮겨서 선을 얻고 거룩과 경건을 얻겠다면 성경 말씀에 우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은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처나 자식이나 버려라 이런 건 그들도 보지도 않은 채.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아버지 장례식 할 때 참석했습니까? 그분 물어보세요. 참석했잖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에 죽은 자들 하여금 죽은 자로 따라가는 말에 위반되죠. 그 사람 뭐 물리를 하고 언제쯤 물리를 걸어본 적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져라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한 10대 번 했으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거 성경 말씀 아닌데 해가지고 속여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7번 속였는데 몇 번 용서했습니까? 아닌데라고 이야기하고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막 사람 인상 미워할 수 있죠. 살인자예요. 살인자십니다. 예. 지금 남편 본 걸 어느 은행이었습니까? 예, 우리 은행이었습니다. 하늘에 이어야죠. 하늘에 돈을 쌓아야지. 왜 우리 은행에다가 왜 우리 은행에다가? 마음 가난한 걸로 집에 돈이 없는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왜 심령이 가난한 걸로 집에 돈 없는 것으로 충분히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견뎌야죠. 그러면 더 힘들게 한번 해볼까요? 견딜 수 있는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비를 먹을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마음 가난한 것이 돈 없음을 대체할 수 있다고. 그런 자신감, 언제까지 자신감 유지하는지.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이 언어, 주님 가까운 지시는요, 몸에서 벗어난 죄, 이 몸에서 벗어난 죄가 이 뭐냐 하면은 악마가 존재하는 그 악마의 존재를 겨냥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수가 묵은 짐이 숙제가 내한테 준 숙제가 아니었었군요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십계명만 그럴까요? 성경 전체가 그럴까요? 성경 전체가 우리한테 준 숙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전에 분명히 창세에서 분명히 했어요. 악을 해서 나쁜 게 아니고 네가 선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사실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 선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라는 인식 자체가 그게 악에서 나온 거예요. 악마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선해야 돼 라고 주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것은 네 뒤에 악마 있다. 진짜 악마를 염두에 두고 그 이야기한 거예요. 야 인간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거룩하게 살아. 네가 왜 대답해? 네가 비켜 네 뒤에 악마가 이야기해야지. 악마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악마는 처음부터 진노의 피조물이에요. 본질상 악마가 안 되는 것을 겨냥해서 아시고 말씀 주신 거예요. 때려 죽어도 악마는 못해요. 나 위에 다니시를 못 섬깁니다. 왜? 본인이 신이기 때문에. 뒤에 악마인 것은 모르고 이 말씀 가지고 인간 매가지 씌고 넥타이 쥐고 목사가 견들 붙들고 똑바로 안 사니까 집안 꼴이 자식이 가출을 하니 그래. 사내가
저주받지 이런 식으로 협박 공갈을 했고, 그게 그 목사가 협박 공갈 하기 전에 이미 본인들이 마귀로부터 협박 공갈을 받았으니까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그게 동의가 되네요. 예? 납득이 되는 거예요. 납득이. 진짜 복음하면 어떻게, 성경에서 어떻게 돼요? 예? 누가 이해하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어이가 없네 이래 되거든요. 어이가 없네 이래 돼. 그거는 유아인이 한 거예요. 어이가 없네 이래 되는데 납득이 되는 거예요. 맞아, 주의 종 한 말이 하도 걸림말 없어. 예. 그래 애가 가출을 한 게 내가 평소에 11조를 2번 빼다가 아이고 주여 이 천주교 문자 나왔는데 내 탓이요. 탓이요. 네 탓 아니야. 네 탓 아니거든요 그게. 목사도 마귀 들고 교인도 마귀 들려가지고 전부 다 뭐냐, 내 마귀가 배후에서 똥이나 시켰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불행한 것이 내 탓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네가 불행을 논하지 말라.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겁니다.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말씀 되시는 주님이 자기 자리 찾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길을 비켜야 돼요. 여기 우리 민수기 21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1절. 내가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민수기 21장 21절, 22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더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통과만 하는 게 통과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모리 왕 시온이 뭐라고 뒤에 나오느냐 하면은 나 너희들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뭐 콜라병이지 병 있잖아요. 뭐 콜라병, 맥주병, 무슨 병, 유리병 하죠. 유리병과 그 파이프의 차이점이 뭡니까? 파이프나 또는 터널의 차이점이 뭐예요? 유리병은 통과하는데 뒤에 막혀 있죠. 예. 그 자체적으로서 어떤 종단점이 있어요. 끝점이 있어요. 그런데 파이프는 바람이 부는데 연기하면 파이프가 통과하죠. 터널도 마찬가지죠. 막혀서 무슨 터널이 뚫려야 터널이죠. 주님께서는 말씀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주께서 언어를 가지고 방금 제가 한 그대로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면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가 그 말씀을 지키는 종단점으로 본인의 몸을 설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아모리 족속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둘 다 인간이거든요. 똑같은 인간이니까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노출시킨 겁니다. 그래서 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니는 저들과 같이 이방민족하고 달라 해도 뭐 어느 점에서 다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이렇게 암몬 자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 경계는 경고하니 이래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아모리 족속을 뚫어버렸죠. 칼로 쳐버렸다 이 말이죠. 뚫어버렸으니까 막힌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힌 게 없지요. 그러면 거기에 이스라엘이 어디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 어디 까불고 있어 하고 뚫어버린 거예요. 뚫으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의 길이 뚫렸다고 생각했죠. 막은 게 막혔다가 막음이 뚫렸으니까 내 길이 막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오산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의 길이 막힌 게 아니고, 뚫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뚫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실어나는 하나의 기관차 또는 하나의 열차 같은 존재인데, 자신이 열차가 아니고, 자신의 모든 말씀은 내한테 복 주기 위해서 준 말이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오해를 한 겁니다. 그 오해를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이라는 탕 나오는데, 그 모압의 왕이 이름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잘 알아요. 왕 이름이 뭐냐면 발락이에요. 발락. 독일 대표팀의 수비 선수 이름이, 축구 선수 이름이 발락이에요. 알아요. 발락이 나서서 자기가 유리병 역할을 합니다. 막힌 역할을 하죠. 막힐 역할을 하면서 우리 토지를 통과 못한다! 또 버티어 나온 거예요. 우리 토지를 통과 못한다. 이제 통과 못한 정도가 아니고, 쳐라! 이래 먼저 선제 공격을 하세요. 치는 거예요. 칠 때, 하도 유명하니까 이스라엘이 뭐 거침없이 진격해서 들어오니까 급진이 돼가지고, 니만 신이 있나? 우리는 신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격이 나섰는데, 그 신을 부르려면 선지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선지자 이름이 뭐냐? 발람 선지자죠. 발람 선지자가 딱 해서 뇌물 줘서 저주케 하죠.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리 족속에서는 칼날을 쳐버리되, 왜 이 모압 칠 때는 발람 선지자를 굳이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가 제가 방금 설명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다. 이 자체가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할 뿐인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의 최종 마감자로 여긴 거예요. 최종적으로. 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그 말씀 지키면 볼 받는 그 복은 다 모조리 이 이스라엘에게 다 쏟아져 담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한다. 이러한 그 기본적인 인간의 자기 위주의 태도로 주의 말씀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인들이 해석하고 똑같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문구가 무슨 문구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왜? 성경이 한두 군데 나온 게 아니니까. 내 선을 위해서 믿을 만한 걸 믿어서 착하다는 것을 골라서 믿는 거예요.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긍휼의 하나님. 이걸 놓칠 이유가 없지요. 예. 매의 눈으로 쳐다봐가지고 그런 것만 골라. 마트에서 물건 닫듯이 그런 거 있잖아. 좋은 거. 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기도가 금식에 나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내한테 유리한 거. 현재 내 행동에 하자가 없는 거.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신앙 좋다는 건 남한테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퀴즈만 다 뽑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하는 데가 제대로 그 열쇠가 내비게이터하고, 예. 내비게이터 말고 또 성경 또 외우는 데 있어요. 내비게이터하고 여호와 증인들, 신천지, 안산호인가 뭐, 그 있잖아요. 그 춤은 자체가 뭐냐면, 신천지, 너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말씀만 뽑아서 줘요. 특히 여호와 증인 같은 거. 근데 제가 아까 뭐 했습니까? 처음에 다시 돌아봅니다. 몸을 통해서 벗어난 죄를 묻는다.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사용하시되, 그 몸을 피해가는 거예요. 몸을 주되 몸을 피해가는 거예요. 벗어난 죄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몸의 한계를, 이스라엘이 몸의 한계를 알아야 돼. 자기 몸에. 내 몸은, 내가 무슨 한계 있습니까? 네 모든 주인 것을, 네가 이익을 보는, 네가 선하고 의롭다는 그쪽으로 전부 다, 네가 다 끌고 모았잖아. 그게 우리 몸의 한계예요. 그걸 피해가는 방법은 도움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짐승이 등장해요. 당나귀, 나귀.
나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마주치기 전에 발람 선지자가 뭐하고 먼저 마주쳤는가? 자기가 부리던 나귀와 먼저 마주쳐가지고 이 나귀 쪽에 누가 음성을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입을 여사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공식 하나 만듭시다. 공식을.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 공식이에요. 모든 말씀은 우리의 뭘 지적한다? 죄인데, 이 죄, 이걸 다른 말로 합시다. 숨어있는 죄. 숨어있는 죄. 이 숨어있는 죄. 너무 길지? 숨어있는 죄. 너무 길잖아요. 이걸 두 자 줄이겠습니다. 비밀. 비밀입니다. 인간은 자기 속에 비밀을 만들면서 의미를 바깥으로 쏘아대고 발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니들이 몰라야 될 비밀이 나는 간직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비밀을. 사람의 비밀이 있음으로써 바깥에 비로소 존재해야 될 의미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뻔히 알죠? 그러면 주의 십계명은 뭐를 노리고 더러운 공격하겠어요? 뭘 노리겠습니까? 이 비밀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뭐로 만드느냐 하면은 이거는 뭐 고급 언어지만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어 섭습니다. 예. 빵. 아주 상당히 고급 언어. 우리의 은밀하게 나만이 아는 비밀을 양말 빵꾸나서 빵꾸를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예. I am nonsense. 나는 뭐야? 의미 없는 존재예요. 이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어제 오성이 났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니고데모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 오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모든 말씀은 공격이니까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 보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는 순간 니고데모가 자기가 꼬기 감춰놓은 비밀이 탄로가 나와버렸어요.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데 주께서 조건 들었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 했는데 니고데모는 그 조건을 바꿨어요. 다시 태어나면 하늘나라 간다로 바꿨어. 하여튼 말귀를 독하게 못 알아들어요. 네. 왜? 항상 그 자기 이미지 관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주신 조건은 안 된다고 준 조건인데 이게 되는 쪽으로 하면 지가 머리를 굴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을 때 제가 그 5월 설교했지만 엄마 뱃속에 때 자기가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의미 있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의미 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엄마 뱃속에 또 의미 있다. 나왔다. 의미 있다. 다시 말해서 엄마 뱃속에 나와도 삭제되지 않는 게 있어요. 나는 들어갈 때도 살아있었고 나올 때도 살아있다. 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욕 되게 얻어먹었습니다. 예, 심한 욕을 얻어먹었어요. 니 뭐야? 저 이스라엘 유대인 성생인데요. 성생이면서도 네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일을 그렇게 모르겠느냐? 의미 없는 인간은 이미 의미를 갖고 오신 주님 앞에서 이미 그것은 산 인간이 아니고 죽은 인간이에요. 죽은 존재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산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죽어있는 인간은 그냥 죽었다고 이야기하실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뭐 구박한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넌센스, 니는 의미 없는 거예요.
네가 재벌이든 뭘 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는 이 땅에서 처음부터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데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는데 뒤에 우리 배우가 마귀가 너를 너답게 하는 가치 있는 뭐 하나는 네가 남한테 알지 말고 비밀스럽게 뭘 간직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시켜서 비밀 줬어. 그 비밀의 내용은 선악 그예요. 그래도 나는 착하다 이런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이 의미, 이 비밀과 의미 어떤 관계인지를 잘 그 영화의 한 대목에서 잘 알 수 있는데요. 누구냐 너 15년 동안 나에게 군만두만 먹인 너는 누구냐. 최민식이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올드보이 유명한 대사잖아요. 누구냐 너. 자, 나가 있죠. 이거 여관에 갇혀가지고 10년 동안 군만두 먹은 사람은 바깥에 누구냐를 물어본다. 나의 적으로 보죠. 나의 적. 모든 타인은 일단은 적입니다. 악수하는 게 이게 세안스 나온 예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내 손에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난 당신과 결투할 마음이 없다는 뜻에서 빈손을 내미는 거예요. 빈손을.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뭐를 지키고 있는지를 본인이 몰라요. 뭔가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냥 지키고 싶어요. 그 비밀에 니 뭐 지고 싶어? 나다움이 뭔데? 나의 자긍심 내용이 뭔데? 자존감. 자존감 사실 자꾸 말 돌리지 말고 네 안에 그 자존심, 자존감, 자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나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케이스,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어떤 경우 내가 사람을 10명 죽이고 교도소가 상한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의롭다. 어렵다는 말은 다른 말은 난 정의롭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네가 거룩하게 되어라 정의롭다 하는 말은요. 이게 성경의 말은 주님이 그렇게 말하던 주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입이 어려워요. 선악을 알았다는 자체가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쪽에서 가겠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내장되어 있는 확고한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고 거룩한 자고 경건의 자질과 파스빌리티 가능성이 있는 자인데 그게 자꾸 어렵다 하니까 좋아 그 뭐 하나님의 뜻이다는데 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하나님 뭐 우리가 맞춰드려야지.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경건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한결같이 합심해서 말귀를 못 알아요. 합심해서 온 교회가 말귀를 못 알아요. 온 교회가. 선악을 아는 지식 자체가 죽을 죄인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인정 못하느냐? 그것만 있으니까. 마지막에 남은 것은 나의 의로움 그거 하나 있으니까. 나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게 양보를 하고 심지어 자기 희생을 하고 남은 나라 전쟁에 가서 지가 나는 군인이다. 의로운 전쟁에 가장 하는 게 마땅하지. 월급서 내가 가겠다. 가고 하여튼 내가 내 자식 지키는 게 부모의 마땅한 희생이지 하고 나무 자식한테 지 자식 지킨다고 희생만 하고요. 예? 아버지는 돈 벌러 가가지고 일찍 젊은 나이에 독일 광부로 가가지고 가고 여자는 혼자서 벌써 그저 배 안에 애가 있어가지고 광고 되고 난 애 하나 키웠는데 나중에 달라온 것은 뭐냐면은 되게 아저씨 죽었습니다는 사망 통보 받았을 때 여자 하나가 그 키우려고 부천 그 동네에 시대 입고 가면서 시장에서 또 도망가니까 팔 묶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하면서 도망가는 거 잠깐 땡겨가지고 전미기 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거. 이 수상한 그녀 나오는 허연 나비라는 노래 있죠. 하얀 나비 노래에 그거 보면 그 대목이 나와요.
막 불쌍해서 눈물이 나 죽겠어요. 20대 초반에 애 하나 키운다고. 예, 그게 뭐, 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군 받습니다. 그러니까 군 받아요. 모성애, 희생적인 모성애 해가 군 받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교할 때 예수님하고 비교했는데 맨날 짐승하고 비교해요. 짐승하고 나왔다는 게. 아니 짐승하고 비교해. 그 마귀한테 비교해. 뱀하고 비교해라. 뱀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나요. 뱀보다 못해요. 가장 뱀에 가까운 사람을 성경에서는 네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뱀의 자식이. 너는 악마의 자식. 너희보다 바리새인보다 의가 뛰어나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못 간대. 날고 뛰어도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통 바리새인들 지금도 유대교에 예루살렘 근처 모여 살거든요. 펭귄옷 입고 시커먼 옷 입고 다니는 아이고 보면 덥지도 않은 거 같네. 그 무슨 짓을 그런 짓을 하고 머리 기울고 이게 해가지고 신명기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비밀은 인간은 비밀을 가질 자격이 안 됩니다. 예. 그 문제는 이스라엘도 모든 인간이 뭔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의 정체를 몰라요. 그 최초의 사건 선악과 따먹을 때 악마가 유혹했다는 그 유혹이 자기의 최고 가장 깊숙한 중심에 아직도 유혹자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몸을 지내기 때문에 영을 상대를 못해요. 그 악마는 영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 하수인으로 그냥, 행세할 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말씀을, 그 막이 들린 인간의 표상으로서 그냥 말씀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게 되면, 그들은 십계명을 실어나는 하나의 열차가 되죠. 그런데 그는 자꾸 이상하다. 이상해. 저 이방민족하고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우리는 진작에 안 잘리고 계속해서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가지? 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마지막에 41절부터 후딱 읽겠습니다. 후딱 빨리.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께 물으시되, 이제 바리새인 제가 언급했지요. 악마의 정신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악마대로 살면 이렇게 산다 하는 걸 보여주는 자칭 그 경건하고 거룩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상투적인 말은 이겁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주변에 자기보다 못되게 나쁘게 사는 자들을 의도적으로 포진해다가 자기 이미지를 옆에다가 둘레치게 하는 거예요. 천하의 나쁜 인간, 이런 거 쭉 해가지고 저런 미친 인간, 다른 비행기 문을 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포진된 인간들이 뉴스 시간에 막 나오는 거예요. 뉴스 시간에 막 나와서 이 뉴스를 보는 사람마다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힘든 인생을 힘있게 버텨내는 힘이 돼요. 내가 망해도 아직 망하지는 않았구나. 내가 못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보다 더 못된 인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지금 막 가는 지금 아들이 또 아버지를 죽였네. 아버지는 우리 집안은 그 정도는 아니라서 우리 집안은 괜찮은 집안. 우리 자식 하나 교육은 잘 시켰구나. 이런 포진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이 비교하는. 난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본인의 비밀에 아무 내용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자기보다 선악지식은 발휘되고 있고 안에 내용이 뭔지는 본인은 몰라요.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선하는 지향성은 있고 악한 자를 불러다가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는 차별을 통해서 자기의 의롭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일로 하루하루 에브리데이 매일 살아가는 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멋있는 재미, 보람으로 사는 재미.
바리새인에게 뭐냐 하면 주께서 드론 날리죠. 이렇게 무슨 성경 해석이 날아갑니다. 그 해석이 동원된 해석이 뭐냐면 거기에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10편 이야기를 거론하게 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여기 43절부터 뭐 2절부터 짧은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 자수이나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누 자수이나 할 때 바리새인들이 답변할 때 어디에 근거해서 답변했습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답변했죠. 성경 딱 바삭하다 잘 안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잘 알지. 그럼 물을게.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선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에는 주께서 내 주에게 여기 주가 몇 명 등장합니까? 2명 등장하죠. 이거는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유보시키는 말씀이에요. 유보를 시켰다는 말은 뭔 뜻이냐면 감히 성경 해석 못하는 대목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런데 그 시편 110편은 그래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해석을 집어넣은 표현대로 성경 말씀을 변경시켜서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대목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 그래 이 대목에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앞에 여호와가 주님이죠. 그 뒤에 내 주에게 주님이죠. 어떻게 주님이 주님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을 머리로서 해석하는 것은 뭐냐?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주님 말고 땅에 내려온 주님이 따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주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인간들 입장에서. 그 정도 해석은 바리새인들도 할 줄 알아요. 그 어쨌든 성경은 해석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이 도저히 인간 속에 소위 비밀이 있고 인간은 비밀을 간직하는 조건 하에 나는 의로운 인간으로서 자부할 수 있다는 스스로 만든 그 조건을 쥐고 있는 사람 같으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해석이 나와버려요. 뭐라고 하냐 하면 어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찾았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대목입니다. 이에 46절에 한 말도 너희 대답한 자가 없고 자 한 말 누가 대답 못했다고?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대답 못하면 어떤 인간도 대답 못합니다. 바리새인 아래에 있으니까 지식이.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예수님께 묻는 자도 없어요. 뭐지? 예수님께서 먼저 공격한 대목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공격할 때에 언젠가 대전에서 이 강의를 이 대목을 한 건 느낌 드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요. 어느 단어를 주목하시기만 하냐면 그의 자손이에요. 그의 자손. 주님의 자손이 주님 된다. 이게 성립되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손이 주님 자손 되려면 이게 선으로 시간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되면 안 되고요. 직선이 꼬부라져야 돼요. 꼬부라져가 시작점하고 끝점이 뱀 꽈리 산 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뱀은 꼬을 수 있지만 이미 시작한 것은 날아가고 과거에 날아갔잖아요. 과거가 현재와 만나는 것은 인간의 인식 속에서는 이건 성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선악지식의 표출은 바깥의 표출 또는 표현 방식은 어디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점점 더 선한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악 지식은 꼬부라지는 게 꼬부라지는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화려한 미래를 꿈꾸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계속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지. 갈수록 더 나아지겠지는 시간의 의식에 의지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선악 지식에 갖고 있던 한계고 그것이 인간의 비밀 선언 속에 이게 담겨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그걸 표적을 공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장한 것은 뭐냐면 말씀은 너희들 찾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은 말씀 주신 주님이 말씀 자신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이룬 거예요. 주께서 다 이룬 거예요. 말씀은 주님이 죽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의미가 없어야 돼요. 예. 인간에게 의미가 없던 시절은 어린아이 시절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몸에서 벗어난 본능, 배고플 때 울고 잠 안 잔다고 칭얼거리고, 예? 니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지, 어릴 때. 밥 안 주고 다 할지. 우리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고, 넌 아직까지 기억나. 예. 어린애의 특징은 그냥 땡강 부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 몸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몸 자체, 어린애에게 몸이 있다는 것은 그게 반항하고 땡강 부리고 횡포 부리는 그걸 한 원천이 되겠죠. 이 몸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끄집어낸다, 못 끄집어내요. 예. 뭐 바르게 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얘네는 몸보다 본능이 더 세니까 타고난 부모의 죄성이 더 강하게 뿜뿜 뿜어서 나오는 게 어린애 시절이거든요. 저거 누구 닮았노? 누구 닮았거든, 뭐. 자기들 닮았지, 뭐 누구 닮았겠어요. 우리 어디서 이 티 나간지, 이 모양이냐? 어디서 티 나기는, 뭐, 바람 폐가 같다, 다른, 뭐, 왜 다른 애 하나 또 건졌어요? DNA 또, 진짜 확인해볼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마귀에 준 선악 지식으로 이걸 덮어놓고 나의 자의 의미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사회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짜 덮어놓은 진짜 말썽꾸러기가 뭐냐, 비밀이라는 공간에다가 거기다가 딱 이렇게 엉둘러 놨어요. 이게 꿈속에, 이 꿈에는 티 나와요. 꿈에는 티 나오는데 이게 제멋대로 한 꿈에 티 나오는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윤리도덕으로 이걸 꾹 누르면서 우리는 선악적으로 악을 버리고 선한 쪽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나름대로의 괜찮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의 역사는 주님의 지시의 변천사가 돼요. 변천사. 역사. 연대기. 주님의 지시가 어떻게 더 깊숙이 가시가 되어서 인간이 모르는 자기의 비밀에 접근해 가는 그 경로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비교했잖아요. 신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나게. 어디까지 갈 때까지.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 오해하기를 땅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 좋은 토지를 줬다고 적과 꿀이는 토지 줬다고 또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기적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뭐 챙길 거 다 챙겼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뭘 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은, 적과 구린 땅을 산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지금 정당하고 존재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반영해 주고 있다는 증거를 본 거예요. 우리가 워낙 착하니까 적과 꿀이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가 움직임이 그것을 멈추겠습니까? 더 하고 진격하게 나가겠습니까? 나가겠지요. 비켜라 이놈아. 옛날에 그 이방 민족한테 비켜라 이것들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약속의 땅의 이후에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비켜라 하는 거예요. 비켜라 하면서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봅시다. 신명기 5장 이 말씀이 이렇게 빨리 진도 나갈 줄은 스스로 생각도 못했어요.
5장 11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대에 일컫지 말라 되었죠. 망이 일컬어 버리면 너희 죄 없는 줄을 인정치 아니한다 되었죠. 11절 그죠? 그 다음에 12절 안식일 나왔습니다. 예, 12절 그 다음에 안식일 계속 예, 그 다음에 15절에 애굽 땅에서 기억해서 안식일 지키라. 16절 부모 공경하라. 17절 살해하지 말라. 18절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19절 20절에 이웃 점거하지 말라. 21절에 탐내지 말라. 이 말 안 나옵니까? 이 말씀의 해석은 순식간에 다 풀려버렸어요. 뭐냐면 비켜라. 주께서 이 말씀이 위반자로서 이스라엘을 확인시키는 일들을 벌립니다. 이거는 2계명 위반, 3계명 위반, 4계명 안식일 위반, 그 다음에 살인하지마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그걸 위반하게끔 하는 사태가 약속의 땅에 묵고 사는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10계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10계명을 철저하게 위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조건들이 달라붙는 땅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10계명 해서 끝났지요. 어떻게? 환경과 더불어 위반. 내가 나쁜 생각 위반이 아니고 환경과 더불어 위반. 나는 살인 안 해야지. 안 할 수가 안 하고도 못 빼게 만드는 환경이 와요. 환경이 온다. 오늘 내 못 참는다. 오늘 죽었다. 이거잖아. 이런 환경. 예? 네가 안 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네가 떼먹어. 나를 속여. 내가 인품이 그렇게 성질 급한 거 아닌데 이 성이 오늘 확 올라오네. 오늘 죽었다. 연장책이라 가자. 뭐 참아라. 못 참아. 또 이런 것도 있고 아내하고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와가지고 아내 희롱할 때 참지 말에 가만히 옆에 어떤 마침 우연히 마침 이렇게 삽이 하나 있네. 누가 갖다 놨어요? 우리 주님이 갖다 놨는 거야. 오늘 삽한테 한번 지켜봐라. 왜 삽이 그냥 왜 그에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모든 사건은 그 사건을 조작한 분 누구다? 주님이 조작합니다. 왜? 모든 인간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도 아무 탕무탈 없이 남한테 욕하면 안 하고 그냥 곱게 보람상조한테 의뢰해가지고 곱게 죽어도 지옥입니다. 죄인입니다. 주께서는 말씀 자체의 환경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게 성도입니다. 이게 나를 지목하고 나를 지적하는 엄청난 나를 죄인되게 하는 상황과 더불어서 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죄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고 주께서 최종 질서의 변천사에서 마지막 변천사가 종말이거든요. 종말에 오게 되면요 부자 된다는 것은 부자를 추구하는 것, 부자 된다는 자체가 어디 간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 한국에서 추리닝만 입어도 아프리카는 중산층이라 하니까 상대적으로 가난 부자 그 의미 없습니다. 말씀은 너가 어떤 경우라도 돈이 없더라도 나 부자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이상 그거는 천국에 못 가요. 따라서 이 상황이 주께서 주의 자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보고 비켜라는 거예요. 비킬 줄 알 때 그게 바로 어린애 같은 우리가 연도에 앞에 지나가고 우리는 연도에 비켰어야 돼요. 세례요한처럼. 우리는 외치고 주께서 그냥 마이크 오신다 한 그것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를 보지 않고 내 은밀한 것 비밀 같은 거 없어요. 나 말고 주님 오시는 지나간 그 자체를 새로운 비밀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내 비밀이 아니고 저 비밀 다 이뤘다 함이 비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 제목은 비켜라.
예, 길을 비키세요. 비키는 길을 비켜야 돼요. 우리는 항상 여기 여기 저 말고 바르게 살려. 여기 늘 비킴으로써 나 아니요. 예, 나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나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게 없고 오직 주께서 하시니 다 이루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싶으십시다.